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수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말씀입니다. 교회 중심의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읽으십시다. 교회 중심의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이런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 축복 누리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100% 육신적이 되고 또 세상적이 되고 나 중심적이 돼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교회 중심의 믿음입니다. 교회 중심의 믿음. 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예.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곳이 교회고 가장 우선되는 곳이 교회고 가장 사랑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면요. 예. 왜 그러느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물론 내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복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죠? 그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에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뭐 일부 예배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이게 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개척교회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왜요? 그게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교회는 기준이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란 얘기입니다. 자,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웠다. 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길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다.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18장에는 그죠? 교회 주신 말씀이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승리하려면은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의 믿음이 아니면 진짜 본론적인 응답,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혼자서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교회에 모든 권세를 주셔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혹은 세상의 권세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제도, 권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 대통령 한마디면 뭐 이 경찰들이 세상 권력이 교회를 수색하고 목사를 막 잡아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권력이.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누가, 안 그래요? 자, 스탈린이 말입니다. 레닌이, 모택동이, 지금도 푸틴이, 시진핑이 교회를 피박하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고 그러면서 교회는 힘이 없고 저 사람들 굉장히 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단도, 악한 영들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아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 중심의 믿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대한 절대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우선시한다.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아마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를 잘 몰랐구나. 교회 중심의 믿음,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일, 세상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가 모든 축복 다 놓쳤구나. 아이고, 억울해라. 때는 너저리. 그때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고 승리하려면은 교회에 대한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참된 교회에 대한 믿음, 교회 중심의 믿음이 없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역사에 대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희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교회 중심의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절대 믿음만 회복된다면은 사실은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신다니까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요, 당연히 교회 중심의 믿음, 아니 교회가 절대적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신 그 직분들, 사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모든 곳곳에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근본적인 답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근본적인 답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왔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되려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육신적인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불신앙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참 안타깝죠. 축복의 현장에 와서도 그죠? 아니 축복만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굴러들어오는 축복을 발로 차.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 굴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발로 찬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나 중심의 불신앙, 내 기준의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는 성령의 인도, 충만,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교회 중심의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될 때 참된 응답, 참된 축복, 참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자,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지만 교회 중심의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교회 중심의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교회 중심의 절대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우리가 진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그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별로 가치 없는 자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든지 알고 계세요. 예.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교회. 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면서 뭐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교회는 누구의 소유?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왜요?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누구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며 승리의 열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세세토록 받는 겁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최고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 교회. 참 좋은 우리 교회. 예? 어제 우리 옆에 있는 원남교회를 제가 갔어요. 가서 그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드리고 벌써요 이 임마누엘 교회가 참 좋은 우리 교회로 바뀐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데 어떻게 묻냐면 새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바뀌는 거 보고 이름 바뀌는 거 보면서 뭐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한국 우리 총교회 연합회에 소속돼 가지고 이렇게 개혁교단에 속했다고 쭉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다고 참 다 알아요. 뭐 옛날에 함께했던 뭐 참사함께 하재수 목사님도 알고 전영공 목사님도 알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그쪽 교단이 있었어요. 대신측이라는 교단이 있었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목사님도 아주 핵심 멤버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뭐 또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뭐 이 원주 우리가 같이 살려야 되는 특별히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지역복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원주 이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많이 지도해 주시면 제가 가르침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보니까 좀 연세가 저보다는 조금 있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몇 살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61년생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보시기보다
나이가 드셨네요.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회가 연합해 가지고 그분의 마음도 그래요. 이 지역 원주 복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세세토록. 이런 교회 정체성을 알아야 교회 중심의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요. 그래야 정말로요,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하고 교회 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성경적 교회에 있어야 될 절대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게 되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성경적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절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자, 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지금 초대교회 문제가 나온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내분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교회 위기기도 합니다. 자, 왜 그랬느냐? 2절에 보니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문제를 사도들이 진단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문제가 왔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불어났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원래 가난한 자들도 교회에 들어왔지만 가난하지 않았는데, 그죠? 예수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나서서 한 거예요? 사도들이. 왜냐? 그때는 제대로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서면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또 4절에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죠? 말씀 중심의 그 믿음을 회복했어요. 자,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구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대요. 그럼 전부 다 따라왔어요. 그죠? 구제를 공평하게 함으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의 근본 문제는 뭘 놓쳤기 때문이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교회에 있어야 될 절대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말씀 중심의 절대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중심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설교 중심이 아니고 성경 말씀 중심이 아니면은 교회는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원주에서 또 강원도에서 또 우리 한국과 민족 전 세계에서 오건성 목사의 설교가 최고의 능력 있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목사 설교를 잘해서 유명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 때 목사의 설교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응답의 말씀이 되려면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속에서 응답받고, 그 속에서 문제 해결받고 치유되고 사명 감당하면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보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게요. 설교를 잘 깨닫고 목사의 설교대로 실천하고 행해서 아니에요. 자꾸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과 다른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한 일주간 동안 계속 성경 읽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삶에 적용이 되고, 그죠?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적 교회에 있어야 될 절대 믿음의 내용은 기도 중심의 믿음이다. 기도 중심의 믿음. 자, 3절에서 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꾼을 세우느냐?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죠? 그 다음 5절에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중심의 사람들이요. 왜 기도 중심의 사람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중심의 절대 믿음.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성경적 교회에 있어야 될 절대 믿음의 또 다른 내용이 뭐냐? 사명 중심의 믿음입니다. 사명 중심 믿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들에 복종하니라 했어요. 이들이 뭐 했어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쉽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적응하면 되겠어요?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했다는 얘기예요. 네. 사명 중심의 절대 믿음. 우리 각자에게 교회 안에서는 그죠? 목사,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 뭐 서리집사, 뭐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 각양각색의 어른 있던 직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명 중심의 절대 믿음, 성경적 교회에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적 교회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보세요. 결과. 왜 여러분 내분이 생겼을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왜 원망을 할까요?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원망이 생길까요? 자기 중심, 자기 기준. 네? 여러분, 성경적 교회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중심의 불신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의 불신앙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왜?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불신앙, 이건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나 중심,
이게 우상과 같은 죄인데 또 한편으로 우상 숭배자를 어떤 죄를 짓는 자와 똑같이 얘기했다고요? 음행하는 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악한 불신앙인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참 우리는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넘길 때가 참 많아요. 자기중심, 이기적인 불신앙 때문에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내분이 생기잖아요. 내분이. 성경적 교회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결과는 자기중심의 불신앙이 무너지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우선순위. 12사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동안 뭘 놓쳤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쳤구나. 그죠? 우선순위를 놓쳤구나. 예? 정말로 말씀 운동하는 것을 놓쳤구나. 그러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요. 자기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죠? 계산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결과로요. 허다한 누구도요?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 여러분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들이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간표에 성경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사명과 전도와 선교 등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열심 내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수준 높을수록 좋죠. 너무 수준 낮아도 문제가 돼요. 인격, 교육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고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필요해요. 근데 참고라니까 참고.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운동이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 집사, 직분자, 평신도, 후대들까지 다 체험하며 일어나야 돼요. 성령 운동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불신자나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들보다 못하여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뭔가? 당연히 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참된 교회의 가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절대 믿음이 없다면은 예배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형식이죠. 참된 기도응답, 영적 싸움,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자기 중심, 자신의 생각 수준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성경적 교회에 있어야 될 절대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는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진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기준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런 자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교회 중심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 중심의 절대 믿음이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회복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좋은 우리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